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선하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분명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늦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한 주일을 맡기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 위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끄러운 마음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지만 새날이 되면 새 힘을 솟는 것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계심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늘 성령님께서 근심케 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갈망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생의 길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신이 나고 일하는 것이 행복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교회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제단이 하게 되게 하여서 싸우니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교육, 정치가 혼돈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모든 국민이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남용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 불순을 쪼개는 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필들과 이 예배를 돕는 성필들이 함께 하셔서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흩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내려와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각종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7주 만에 오순절이 되는데 바로 그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며칠 되겠습니까? 50일째니까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10일 동안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전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자께서 하실 일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구원을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께서 그 구원을 가르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오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야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 날 못되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마치 임무 교대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떠나시고 성자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구원이 생동력 있는 그 믿음의 구원 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의 풍성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 데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성령 받았음을 선언하는 단순히 외적인 그런 절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욕망이 끌려 살던 자가 성령께서 그 인격을 채우시니까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날 성령이 오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 세례, 예수님을 온전하게 구원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죠. 십자가로 이르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쉼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가,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수로 죽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구원자와 능력과 소망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증거하며 사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삶의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데에 성령의 인도하신 충만함의 그 증거가 또 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지만 이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냉랭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비로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과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진정으로 하늘의 복과 기쁨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성령은 바람 같다 합니다. 이 바람은 언제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바람 같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럽니다. 숨결 혹은 바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공행하시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인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따라서 인생의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고 애굽의 영화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광야로 나아가고 그물도 집도 가정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극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숨결,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심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3절 말씀 보니까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해주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냉랭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제자들에게 바로 이 불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몰라서나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경건한 생활을 했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주라는 사실이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로부터 6개월 후 오후에 전화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고서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외와 놀람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후 요한 웨슬리와 또 복음이 전한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각 민족의 나라의 그런 방언입니다. 그들 입에서 외국어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본문의 방언은 평소에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방언은 복음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 되심을 각국 언어로 선포함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 언어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순절 방언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지금 같은 많은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류는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하나의 언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교만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양해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통일하게 하나로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언어의 경계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소통하지 않고 갈등하고 고립되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러한 경계와 또 어떤 특권이나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담을 허뭅니다. 민족의 담과 피부색의 담과 계층의 담과 이념의 담을 허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고집다리가 되고 더 편협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뒤에 보게 되면은 요엘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열심히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느냐, 예언을 했느냐, 무슨 성령의 의사가 나타났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모두가 다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된 성품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술 취함에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세상의 욕심에 취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자꾸 악한 성품을 따라 살면은 성령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증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보혜사로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시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자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은 인격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통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소리처럼 또 불꽃 모양처럼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기운이나 어떤 능력 정도로 즉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인 인격체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불의와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가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닿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숨결,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바람과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예배 가운데에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과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때를 따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피곤하여 지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생활 가운데에 더욱 든든히 서로 특별히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더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일도행진 8월까지 진행하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서로 배려하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기도와 또 사랑에 필요한 지체들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복 있는 삶을 또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 믿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